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진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이것을 지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뭐냐라고 딱 했을 때 그 궁극적인 구원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다른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마구마구 한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줄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쉽게 생각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류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 내가 가진 구원에 대한 그 구원관과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관이 여러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과 생각이 같다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다른데 나는 하나님과 생각이 내 생각이 같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크게 여러분 빗나가고 있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살피고 관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말씀을 깊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수박 거달기식으로 교회만 다니다가 나중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후회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자신이 나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불교 안 믿고 나는 무슬림 안 믿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지금 난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그거를. 또 선대 때부터 또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교회 주일이면 교회 나가. 이걸 또 위안 삼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이 침례를 대단한 걸로 여깁니다. 침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의심해요. 근데 이건 하나의 형식일 뿐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세례 받는 거죠. 구원의 증표로 그 당시에는 너 뭘로 구원받을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세례가 바로 구원의 증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목숨도 바꾸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저 사람 세례 받았어. 매달 며칠날 당국에다 이르면 그 사람은 잡혀가는 거죠. 그게 하나의 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이 근데 침례교회는 물에 풍덩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너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걸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세례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 대학교 때 사형리 전도받고 예수님 영접했어 라고 구원을 안 신해요. 여러분 한번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영원히 구원받은 게 영원하다 라는 게 일부 동의할 수 있어요. 일부 동의는 해요.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그런데 구원을 더 우리가 깊숙하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뭐냐면 내가 뭐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이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구원은 완벽해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이게 의심이 가거나 이게 뭔가가 불합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이 땅에서 회복하면 내가 거룩하니 내 인격과 내 영과 내 마음과 삶과 행동이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길거리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악마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끼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혼자 가다가 그냥 그 어떤 사람이 여기 두 개를 끼고 가다가 젊은 사람이 뒤에서 막 칼로 찌르니까 그러다 죽은 거거든요. 그게 막 뛰어오는 소리 나면 이거를 우리 학생들 이걸 빼고
반드시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죽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지금 많아졌잖아요. 신림동 뭐 며칠 전에는 여러분 그게 진짜 참 이게 네. 그 여자분이 죽었더라고요. 맞아가지고. 네. 그렇게. 그 대낮에. 네. 근데 여러분 더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인간은 사람을 막 죽이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5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50만 명. 여러분 5명이 아니고 500명이 아니고 50명이 아니고 5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인간은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막 엄청난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국에 있는 많은 젊은 애들이 거기다 댓글을 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 일을 하겠다 이거. 나도 어디 가갖고 사람을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걸 막 댓글 올리잖아요. 붙잡힌 애들이 수백 명이 그걸 컴퓨터에다 진짜 올려. 내가 언제 며칠 날 그리고 경찰들이 조사해서 그걸 죽였어요. 잡았어요. 그게 몇백 명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갖고 저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도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간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싸대기를 한 대 딱 때려도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저 형은 불쌍해서 울 정도가 돼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가 지금 막 중국이 막 전쟁한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쪽 바다의 해양 세력과 이 내륙의 러시아, 중국, 북한 여기에서 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대만이고 우리 한국의 운명이 같아요. 대만이 중국이 맨날 먹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전쟁이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북한이 막 그러잖아요. 네. 이게 운명이 비슷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나라가 대만도 자기네 나라 안에서 좌와 우가 엄청나게 대립하고 싸웠어요. 지금까지 거기는 한국보다 더해요. 좌파나 우파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단결이 안 돼요. 거기도.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친중이냐 친미냐 여기 달라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중이냐 친미냐 친북이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막 달라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왜 여러분 전쟁에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습니까? 우크라이나 안에 친러냐 친미냐 때문에 늘 싸웠던 거예요. 그러면은 꼭 그 민족이 나중에 불행을 겪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이야. 그리고 막 그런 가치들 있잖아.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가치들. 막 성경에 나오는 자유시장 경제 뭐 친미 기독교 뭐 이런 게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되 이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가져가면서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야. 저것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여러분 그 나라들이 그 갈등과 그 서로가 부딪힐 때 그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족적 비극이에요. 오늘날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 같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거든요.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품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안 그러면 민족이 우리가 망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막 죽이고 싶은 마음, 막 미워하는 마음이 이걸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혈통적 구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감사 기도를 할 때 그 빠지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혈통적 구원을 그들이
여러분 우리도 혈통적 구원을 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이걸로 여러분 위안 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건 맞아요. 중보기도의 힘이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구원은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내가 주의 보혈 앞에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그분을 끝까지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그분을 따르리라는 이 결단과 각오로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라고 늘 다짐하는 자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이죠. 이 중보기도와 이 다른 거고.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그들은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돼요. 자, 이 말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박합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둘둘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자, 세례 요한이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구원받아 라고 그들이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야,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아무것도 아니야. 진리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지 않는 거야.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자, 11절 한번 보죠. 1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아멘.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받아 이렇게 그들이 퍼뜨리고 다니니 세례요한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다. 구원은 회개한 자가 받는 거야. 구원은 천국은 내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가 구원받는 거야. 아멘.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지식이 잘못됐어요. 이미 마음을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야. 뭐 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그 마음이 이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분 한 번도 인류에서 인간을 속이지 않은 적이 없고 사람은 마귀에게 한 번도 단 한 번도 속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들 잘못된 방향은 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세요. 야,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 거룩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수준까지 너의 삶이 가야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죄를 지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 죄가 있다면 다 씻어버려. 구원은 오늘 현재가 중요한 거야. 과거에 어떻게 했던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현재 주님 오시면 너 거룩해? 그 주님 만날 수 있어? 다 예수의 피로 해? 손과 발을 닦았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너 회개해야 구원받아 이 소리를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실목에 가면 목사님들이 실목의 목사님들 한번 모이고 50명 정도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이번에 수련회 하는데 제가 또 거기 모든 걸 또 책임지고 지금 일을 추진해가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발을 안 들어. 근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 메시지가 똑같아요. 뭐냐면 회개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목사님이 교회에서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 살아온 그 삶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주도적으로 사는 거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내드리지 않는 게 그게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비웃어요. 못 깨달아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외쳐도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시원성교회 성도님들은 못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이렇게 다니는 게 교회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지금 마음 가운데 주님 닮은 모습이 이만큼도 없고 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과 같이 나에게 조금 잘못하면 막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원수 맺으려고 하고, 조금도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품으려는 마음이 없고, 이게 여러분 주님 닮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빨개를 다 벗기고 고통당하셨어요. 그러고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예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냐면 나중에는 사랑으로 귀결돼요. 근데 여러분, 어줍지 않게 내가 뭐 조금 베풀었다고 이게 그런 게 사랑이 아니야. 내가 가는 방향을 확 틀어서 이 길이 아니구나, 주님이 몸소 보여준 것이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구나 라고 내가 완전히 실천할 때 이게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막 조금 나한테 막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나한테 조금 뭐 하면 막 그거 막 하고 막 퍼붓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주님 닮으려고 우리는 어차피 어떻게 우리가 주님 닮겠어요? 신령만 하는 거지. 근데 누가 도와주냐? 성령이 도와주잖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그냥 뭐 뜨겁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제 가까운 사람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지식은 있으니까 교회를 이제 나가서 학생들도 뭐 가르치고 그러던 거예요. 그런데 할 거 못하고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사람 딱 보면 알거든요. 얘가 지금 속으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 없습니다, 살지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거룩한 소망이 이게 사람 보면 알거든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지금 입술로만 하는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보면 알아요. 근데 사람도 보면 아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더 잘 알죠. 여기 있는 이종성 목사 이렇게 설교해도 너 지금 너 설교만 뺀질하겠지, 네 스토브는 아니야, 난 널 못 믿겠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자꾸 진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거 없어요. 믿음이 어떤 있는데 내가 어떤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보니까 그냥 수박 고달기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은연중에 얘기해. 야, 그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건 진짜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교회 나가서 네가 그래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교회 가서 11조를 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 지금 삶에서 거룩의 모습을 예수님 닮지 않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는 가짜야. 근데 여러분 안 받아들여요. 그냥 이렇게 교회 좀 나는 다니는데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닮는 나의 삶이 있을 때 그때 권세가 생기는 게 맞아요. 그게 어디 부분이냐면 여러분 탕자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가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왜? 그분을 아버지로 보셨으니까. 그런데 자녀에 대한 그 권세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자녀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가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돌아올 때 자녀에 대한 권세가 여러분 회복된 겁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손발을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손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자다. 늘 거룩하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다.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 주님 위해서 많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여기서 불법이 뭘까요? 불법. 그러니까 주여 주여를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요한 1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여러분 불법이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다릅니까? 네,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불법, 죄를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회개하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자기의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죄를 어떻게 다뤄요? 성경은 끊어내라는 거. 끊어내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복하고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불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걸 생각해 봐요. 그러면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제 생각해 봤어요. 구원받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죄 짓고 음탕한 짓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도 천국에 가? 그러면 교회 와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에 어차피 가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에 가세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회자를 왜 세워놨을까요? 천국 가라고 세워놓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천국 가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를 말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 한 번 구원 천국 가는데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 착하게 살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버세요라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죄 지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와 같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이 말을 하라고 주님이 오늘 나를 세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다른 세상, 다른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가 다른 깨달음이 뭐냐? 아,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고 있죠. 여러분 인간이 왜 멸망했어요? 사탄이 우리의 지식을 바꿔놔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런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식을 바꿔. 그래서 먹어볼까? 먹어도 눈도 밝아지고 더 지혜로워진다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요. 사단이 그러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지식을 바꿔놔. 천국의 지식을 바꿔놔. 천국의 지식.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길을, 천국 가는 안내의 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최고의 여러분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또 그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지식을 여러분 다 바꿔놔서 너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생일을 지어라고 거룩한 자가 될 때 직분이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안에서 진실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전에 지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 있었어요. 거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변질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래도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네? 다시 옛날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말하면 육체대로 살면 죽고 성령을 따라 살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결국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돌아가요. 우리는. 근데 육신대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대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 그래서 16절부터 24절까지 읽으면 자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그렇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에 뭐라 했어요? 육체의 일을 알려주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고 호색하는 것들이 세상과 똑같은 자들 얼마나 이거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능,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술 취함, 투기, 방탕함. 자 이런 것들은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이 뭐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까? 너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육체인데 이렇게 살면 당신 하나님 나라 유업.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지옥 간다 소리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요? 네? 바울이 한두 번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육체로 사는 거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분내, 당짓는 거, 분열, 이단, 술 취함, 방탕함.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거룩하지 않게 생각해. 근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여러분 성령의 일은 이제 성령의 일을 22절부터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은 이런 일을 한대요. 사랑하고 희락이 기뻐하고 화평하고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예?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천국 갈 자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맨날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여러분 내가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는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람이 지식이 뭐가 들어있는가, 가치관과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보면 얼토당토하는 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잘못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마귀가 그렇게 소인간 말이에요. 사람은 신앙에서도. 세상도 여러분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엄한 짓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촛불 들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려가지고 눈, 코, 입에서 다 피 나와가지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괴담을 퍼뜨려서 광화문 광장에 가서 촛불을 들어요. 근데 지금 미국산 소고기 먹어서 잘못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지식. 근데 여러분 지금 후쿠시마산 일본의 오염수를 이제 뿌린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안 뿌리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거기 물고기 먹으면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광우병 소동 때 80%의 그 운동했던 사람들이 후쿠시마 운동을 80%가 한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금지했었어요. 근데 유럽과 미국이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을 다시 수입해도 좋다라고 그들이 이제 허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럽 사람들이 허술해요, 까다로워요? 한국 사람들 훨씬 까다로워요. 그 사람들 그 과학적 근거와 뭐가 없으면 그 사람들 절대로 아무리 친한 나라라도 수입하지 않죠. 이게 생명과 직결된 건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만약 정말 원전에게 그 물이 막 넘친다면 그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물론 안 뿌리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뿌리지 말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게 안전함이 이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수산물을 유럽은 이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지금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잘못되면 우리 인간도 엄한 짓을 하는데 영적인 지식이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천국 갈 줄 알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그들이 믿음을 보니까 그들이 신앙이 보니까 그들이 허술했습니까? 그들이 나태했습니까? 게을렀습니까?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가요. 왜 지옥 갔을까요? 지식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식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사람 말을 믿고 사람을 따라가요. 그 교회를 떠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아직 반밖에 설교를 안 했는데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제가요 집에 갔는데 저 가까운 친척분이 장로님이야. 그런데 부인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천지가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 그분은 기독교 현재 교회 다니는 장로이냐. 근데 부인이 신천지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천지가 옳은지 우리 교회가 옳은지 나중에 가봐야 한다는 거야. 무지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천지가 뭔지 진짜 모르느냐, 교회에서 성경으로 들은 적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만희가 뭐 이렇게 다니엘서에 구름 타고 올라가 주님이 나중에 오시는데 이 구름이 그들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진짜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그게 이만이다. 그래서 이만희가 보혜사도 되고 재림 예수도 된다. 그게 신천지 아니에요.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런 거였네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식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해석하고 성경을 정말 잘 배워야 우리가 천국에 가요. 그냥 막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만 알아, 예배만 드려라, 11조만 해라, 열심히만 해라, 그리고 세상에 아무 짓이나 해라. 그래서 정지하는 게 없어요. 책망하는 게 없잖아요. 권면이 없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한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잘 가감없이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 입맛에 맞게 막 이거를 멋짓하고 막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담백하게 거기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점심 먹자고 그랬어. 권사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권사님인데 점심 식사를 하겠어.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점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점심 먹자고 하지? 희한하다. 왜 저녁이 아니고 또 점심입니까? 막 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어디 식당에 뭐라 했는데 왜 그 식당일까 하필이면, 생각이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 저 사람이 점심 먹자고 했는데 이상하다. 자기 안에 스스로의 자기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고, 담백하고 단순하게 주님 말씀 받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성원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통하여